샬롬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또 감기 든 지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누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먼저 잠깐 요약하자면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셨지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소망하며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누구라는 그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시나 정답은 그리스도인인데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우리는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라고 하는 이 질문의 본문 속 배경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박해를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많았는데 같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누구의 손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같은 유대인의 손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지중해 이곳저곳으로 다녔던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그토록 목숨의 위협을 당했습니까?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처음엔 그 메시아가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 기적, 그리고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까 아하,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 메시아는 아닌가 보다는 데까지 나아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너희를 대신에 십자가 질 거야 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며 신성모독한다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이기에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이지요.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것은 어떤 사회 시스템인데 바로 그 당시 이 유대 전역을 통치했던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보다 더 강력하게 박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를 이제는 이 황제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의 황제가 신이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다른 신이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으면 좋았으련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두었는데 그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로마 제국 여기저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자꾸만 늘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피지배민으로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는 어떤 것이었죠? 우리가 요즘엔 관광지로 가는 로마의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 전문적으로 살인을 훈련한 검투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맨몸으로 맞붙게 된 겁니다. 그나마 같은 사람이면 다행이지요. 전 이곳 과천에 이사를 와서 지지난주쯤에 우리 대공원에 놀러를 갔어요. 거기 갔더니 호랑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호랑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그 호랑이를 좋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호랑이와 나 사이에 안전한 펜스가 쳐져 있으니까요. 실제로 호랑이는 우리 사람보다 덩치가 크죠. 앞발이 이만합니다. 제 얼굴보다 큰 것 같아요. 호랑이가 달려들어서 저를 한 방이라도 후려친다면 저는 그냥 고꾸라져 죽겠죠. 근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호랑이, 사자, 다른 맹수들에게로 던져 주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온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가했단 말이에요. 그보다 한술 더 떠서 오늘날 탱크처럼 여길 만한 전차, 바퀴에 칼날을 단 전차로 그리스도인들을 밀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 흉악한 살해의 현장을 로마 제국은 제국민들에게 오락거리로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보는 것처럼 이번 주 주일 오후에, 일요일 오후에 콜로세움에서 10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니까 여러분 보러 오세요라고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피해 축제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박해를 앞두고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일상적인 생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살았는가?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 말이 카타콤이 하니까 우리가 낯설어서 그렇지 사실은 지하 무덤이에요. 당시 로마인들이 지하에 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매장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공동묘지에 숨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지하묘지라고 했잖아요. 오픈되어 있지 않아요. 출입구 하나를 제외하고는 그냥 깜깜한 땅 아래입니다. 햇볕을 보지 못해요. 비가 오면 빗물, 온 로마의 빗물이 다 그 지하 묘지로 스며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래도 좀 생활 환경이 괜찮아야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햇볕 들지 않죠. 항상 축축한 바닥과 벽, 곰팡이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인들의 건강이 어떠했겠습니까?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당시 그리스도인,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피어날 겁니다. 이런데도 예수를 믿어야 하나?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안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살아야 하나?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오늘 본문을 작성한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와 같이 박해당하면서 예수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길을 멈추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답변해 주려고 쓴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 베드로서, 전서, 후서가 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왜 믿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압축하니까 지난주 말씀 또 오늘 말씀인 거죠. 지난주 말씀에 너희가 예수를 왜 믿었니? 그 처음 시작을 생각해 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줄 알았어? 예수 믿으면 뭔가 사회적으로 높아질 줄 알았어? 아니잖아. 우리가 예수를 왜 믿니?
원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그분이 대신 지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으니까 믿는 거잖아. 오늘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살아도, 오늘 우리가 지하묘지에서 불편하게 생활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사실 때문에 믿는 거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더 부자 되기를, 혹은 사회적으로 높아지기를,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지하 묘지에 서건 바깥의 일상생활에 서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망하며 살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권면해 주는 내용,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 사도 베드로가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 우리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방금 이 한 절에 담겨 있는데, 좀 내용이 길어요. 구조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단순화시켜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원인을 다시 한 번 더 짚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우리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거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다른 이유 아니잖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분을 믿어 그랬더니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대요. 이것은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깨끗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은 불편해졌어도 우리 영혼은 깨끗함을 받았지. 우리가 일상생활 편안하게 하는 대신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멸망할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불편해져도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잖아, 불평할 일이야? 감사할 일이야?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그러면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성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베드로의 논리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식의 흐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우리는 누구? 그리스도인. 근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진리를 믿고 보니까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이제 이 깨끗해진 영혼으로 뭐 할 거냐? 다시 세상에서의 부귀요, 다시 세상에서의 성공, 그런 더러운 죄악의 결과를 담을 것이냐? 아니, 깨끗해진 우리 마음속에 형제 사랑하기를 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이웃 사랑하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마지막 구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거짓 없이, 그런 척하지 말고 진짜 진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박해 현장에서 나 살기도 버거운 현장인데, 그런 삶의 순간인데 갑자기 형제를 사랑하라고요.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잘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온 이 냉혹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서 이 참혹한 현실을 극복할 힘이 나온다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뭉쳐야 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뜩이나 힘든 세상에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모여서 응원해 줘야죠. 지지해 줘야죠. 축복해 줘야죠. 할 수 있다. 보듬어 주고 안아주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현실을 이겨낼,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우리 안에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각 사람들이 모여 세포 하나하나를 구성해 하나의 유기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만 그러나 아주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몸이기에 또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도 진실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싫어한다면 우리가 이룬 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손이 얼굴을 미워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자꾸 뜯는 거예요. 꼬집고 핥히고 한다면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될까요? 형편없어지겠죠. 만약에 우리의 다리가, 우리의 발이 온몸을 싫어해서 자꾸 이리 가다 넘어지고 저리 가다 엎어진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저기 상처투성이 골절 혹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겠지요. 우리 질병 중에 암이나 백혈병 같은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 안에 어떤 세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세포들 속에 악한 기운이 스며드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상처가 온몸으로 퍼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소 서로 간에 서로의 모습에서 얼마간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요. 우리가 다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럴 수 있다. 우리 같이 힘내보자. 서로 보듬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공동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요, 사실 이런저런 해프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는 행복한 좋은 사랑의 해프닝도 있겠지만 때로는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해서 큰 싸움으로까지 번질 수 있겠지요. 심지어는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다툼은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작은 다툼 하나하나를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마치 이 환절기에 우리 손톱 주변에 일어나는 그 까치레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보듬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까치레기 뭐든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자꾸 뜯으시나요? 하나 일어나면 뜯고 그 옆에 일어나면 또 뜯고 그게 뜯고 뜯으면 그게 해결책이 되던가요? 아닐걸요. 상처만 더 커질 겁니다. 피도 더 많이 날 거고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균이라도 들어가면 고름이 나고 손톱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까치레기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크림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향기 나는 걸로.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까치레기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뜯어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덮어주는 거지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런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하는 치료책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핸드크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안아준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방법, 도대체 그 방법이 뭐냐고요.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관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향한 작은 관심에서부터 말이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미움입니까? 아니요, 무관심입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할 게 아니라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서로에게 관심 가지는 겁니다. 물론 이성적인 관심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할 때는 그냥 그 인격,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 지체가 이번 주에 머리 했네 를 알아보는 관심. 누군가가 지지난주에 선글라스 끼고 왔는데 오늘은 드디어 안경을 벗었네 하는 관심 말이죠. 이런 관심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항상 무표정했던 지체가 오늘은 살짝 기분 좋아 보일 때 그런 걸 알아차릴 수 있는 관심. 또 반대로 항상 밝던 그 누군가가 오늘은 좀 어둡다 하는 그 작은 변화를 알아채는 관심 말입니다. 두 번째 단추가 또 있겠죠. 관심만 가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관심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눈이 예뻐졌어 라는 관심, 오늘 머리 괜찮은데 하는 표현,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하는 따뜻한 말, 어디 아파? 하는 그런 질문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관심을 가지다 보면, 또 그 관심을 표현하다 보면 우리 안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어떤 세계요? 밋밋하던 신앙생활이요, 다채로워지는 거예요. 혼자 하던 신앙생활이요, 같이 하는 신앙생활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참 재미없는 공동체예요. 그런데요,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순간순간 모든 타이밍이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관심을 빨리 가지셔야 됩니다. 나에 대한 관심, 또 상대방에 대한 관심. 저도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나 저 자신이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자주 빠지는 그 무관심 한 포인트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뭘까요? 여러분들 구역 모임에서 빈번히 일어날 겁니다. 대부분의 구역 모임들이 마칠 때 뭘로 마치죠? 기도 제목 나누면서 마칠 거예요. 그죠? 이번 주 기도 제목 뭐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또 구역 모임 하실 때 우리 구역 식구들이 구성원이 지난주에 무슨 기도 제목 냈는지 기억하시는 분, 이따가 서로 점검하세요. 실제로 일주일 동안 기도하셨다면 기억하실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겠죠. 그 기도 안 해줄 거면 기도 제목 뭐하러 나누셨습니까? 서로 기도해달라, 기도해줄게 약속했으니까 나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다면 오늘 물어보셔야죠. 그거 어떻게 됐어? 그때 기도 제목 냈던 거 응답 받았어? 해결됐어? 됐다면 함께 기뻐하셔야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된 거잖아요. 내가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더 기도해 주셔야죠.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믿는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기도 제목을 나누셨으면, 또 기도 제목을 들으셨으면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노트에 쓰기만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 더한 것을 요구하셨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당시 율법 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이웃은 사랑해라. 그러나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부수시는 겁니다. 아니, 이웃은 그래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잖아.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를 찌르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마냥 사랑해 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갖다 버리고 싶다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가끔 그런 말씀 하셨을걸요.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도 미우면 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버리지는 않지. 그런 정도일 텐데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건 궁극적인 요청이라 우리가 만렙 찍었을 때 행한다라고 보고, 아직 쪼렙인 저와 여러분들을 1레벨 퀘스트로 우리끼리 먼저 사랑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그분이 원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 좀 어색한 혹은 잘 모르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원수는 아닐 겁니다. 그죠? 서로 사랑해 봅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지체를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어떤 교수님께서 다니시는 집회에서 이런 인사말을 건네시더라고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저 들었을 때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아주 신박했어요. 사실 그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겨서 이렇게 외모적인 걸로 갑자기 목이 막히네. 외모적인 걸로 이 사랑을 논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나랑 코드가 맞는가 안 맞는가, 이 사람의 인격이 이런가 어떤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여부를 사실은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같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만났으니까 상대방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표현하고 우리 그렇게 서로 사랑해 봅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두 번째 주일로 만나는데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관심을 가질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 오실 때 문 앞에 서 있는지 아세요? 갈 데 없어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 한마디라고도 붙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단 내려오실 때 저를 보면 목사님 하면서 인사해 주세요. 네, 손도 흔들어 주시고 오늘 머리 괜찮네요. 지난주엔 좀 이상했습니다. 뭐 이런 관심도 괜찮습니다. 전 지난주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모르셨던 분들은 관심 가져주세요. 여러분들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해 주세요. 또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천교회 청년교구는 한 공동체로 한 몸 이루도록 만났으니까 우리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다.